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노래가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찬양이라고 안 하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대답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아마 찬양이라고 그랬으면 아마 이쪽에서 이렇게 어떤 찬양이 가장 요새 많은 사람 듣고 있습니다라고 아마 얘기할 텐데, 제가 그 세상 노래를 얘기하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전혀 여러분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세상 노래는 전혀 안 듣죠. 가요 같은 거 전혀 안 들으시죠.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님인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참 송구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저도 잘 많이 안 듣습니다. 가끔 듣는데 어떤 이슈 때문에 제가 들을 때가 있어요. 근데 저에게 있어서 한 이슈를 제가 듣게 됐는데, 그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멜론 차트에서 2위를 하고 있는 가수의 노래를 제가 잠깐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아마 음악을 들어보면 아실 것도 같아요. 아시겠어요? 네, 아시는 분들 잘 아시는데요. 악뮤라고 알죠? 네, 악뮤가 여러분 잘 아시지만 그 크리스찬이들이잖아요. 네, 그 선교사님 자녀들 MK들이잖아요. 몽골에. 네, 근데 지금 이제 굉장히 큰 사랑을 받는 가수로 활동을 하고 있죠. 최근에 소속사를 나와서 대형 소속사를 나와서 자기들끼리 매니저와 함께 차려서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곡을 발표하자마자 멜론 차트 1, 2와 2위를 차지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노래를 처음 한번 듣고서, 제가 악뮤를 좋아하거든요. MK라 제가 애정합니다. MK이기 때문에 특별한 애정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노래를 발표했는데 한번 들어봤는데 썩 뭐 이렇게 현대적인 어떤 그 사람들의 어떤 뭐랄까요, 그 후크라고 하나요? 이렇게 좀 끌어당기는 그런 부분들은 많지 않아서 얼마나 인기가 있을까. 그렇지만 마음에는 애정하니까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 1위와 2위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이유가 뭘까? 왜 그럴까? 이게 목회자들에게는 굉장히 그 인사이트를 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목회자들은 성경을 알고 세상을 알고 사람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이런 노래를 좋아한다는 거, 제가 볼 때는 별로 좋아할 만한, 많은 사람이 그렇게 좋아할 만한 같지 않은 노래인데 좋아하니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 이유를 찾아봤더니요, 이 노래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있기 때문이더라고요. 제가 오늘 교회 카톡방에다가 제가 댓글을, 이 노래의 유튜브 댓글을 제가 캡처를 해서 올려놨어요. 이 댓글을 보면요, 여러분들이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어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 대인기피증, 무기력증, 공황에 걸린 사람들이 이 노래를 듣고, 히코모리 같은 친구들이 이 노래를 듣고 용기를 얻고 제가 다시 한번 노력해 보겠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와, 이 노래 하나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구나. 물론 이 악뮤라고 하는 이 팀, MK의 이 수연이라고 하는 이 여동생이 최근에 굉장히 큰 슬럼프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히코모리 같은 삶을 한 2년 동안 살면서 어려움을 가졌는데, 그걸 오빠가 옆에서 도와주고 끌어주면서 회복되는 그 과정들을 노래에 담은 거래요.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처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그리고 큰 용기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 이걸 보면서 두 가지를 참 의미 있게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노래 하나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구나. 또 하나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심리적으로, 마음으로 아파하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들 중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 노래를 부른 그 자매도, 수연이라고 하는 이 자매도, 가수도 큰 슬럼프와 아픔을 겪은 것처럼 우리들도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죠. 지금은
기술도 엄청나게 달라지고 있어요. 매일매일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굉장히 능력 있는 삶, 마치 슈퍼맨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은요, 그 마음 가운데 너무 큰 상처와 무거움과 아픔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현실적인 많은 장애물 때문에 좌절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숨어 지낼 수밖에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위로가 되어야 합니다. 노래가 위로를 주는 것처럼 우리도 진심으로 그런 사람들의 그 아픔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그들과 함께 손을 맞잡고 나아가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산 소망과 희망을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십니까? 우리보다 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도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손을 붙잡아주고 그들과 함께 힘을 내면서 세상을 향해 이 땅에 주어져 있는 우리의 삶의 소명을 위해서 달려가게끔 하는 것이 바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꿈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이야기는 바로 이런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희망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요, 목사님? 왜 그런가요? 아마 여러분 궁금하실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이야기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까? 오늘 초대교회에 어떤 이야기가 선포되고 있나요? 아주 비극적이고 어려운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헤롯 왕이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분봉한 헤롯 왕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고 손을 대고 있었어요. 그리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 사도인 이 야고보를 칼로 죽이는 일이 이 초대교회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교회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제자인 사도인 야고보가 헤롯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헤롯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일을 벌리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 야고보를 죽인 일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 것을 보고는요,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까지 잡아들이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를 잡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계획을 세웁니다.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이 베드로를 끌어내고 이제 목을 베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성도들에게 들렸을 때 얼마나 두려운 이야기였고 얼마나 절망이 되는 이야기였겠습니까? 아마 모든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와 가정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큰 우울감에 빠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 모두가 현실의 벽 앞에서 좌절하고 답답해하면서 울부짖고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베드로만큼은 안 됩니다 라고 아마 성도들이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현실의 벽은 너무 높았습니다. 여러분, 이 헤롯 왕이 베드로를 그냥 가둔 게 아니었어요. 군사 내식 내패에 맡겨 지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물샐 틈 없이 경비를 섰다는 얘기예요. 전혀 교대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한시도 베드로의 눈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했다는 완벽한 그런 감금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요, 베드로에게는 두 사슬을 묶어놓고 있었고 군인들이 잘 때도 그 사이에서 자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알합니다. 완전히 쿠데타를 일으킨 중대 범죄자가 아니면 이렇게까지 감옥에서 감시하고 가둬두지 않습니다. 굉장히 그 당시에 이 베드로를 향한 이 부분들은 너무나 완벽할 정도로 한시의 뜸도 허락하지 않을 정도로 지금 이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알거든요. 이 베드로가 상징적인 인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혹시라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를 끌어내기 위해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감시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를 왜 성경이 이렇게 리얼하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왜 성경의 기자가 이걸 이렇게 리얼하게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을 거예요? 이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 모든 것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끝난 겁니다. 이제 베드로는 6월절 지나고 나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답답한 상황 가운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이다. 이것이 절대로 변할 리가 없는 상황이라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세밀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배우게 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현실이 늘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도요, 억울한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공동체에도요, 때때로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사도이며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을 얼마 남지 않고 있습니다. 이 난국을 타개할 방도가 전혀 인간적으로는 없어 보이는 그런 낙심된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길이 잘 열릴 거야. 내가 신실하면 모든 상황들이 다 빨리 좋아질 거야. 그런데 아십니까? 성경은 그렇게 쉽고 편한 길이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더 현실적으로 더 정직하게 팩트만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밤이 찾아올 수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닫힌 문이 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열 수 없는 그런 자리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왜 은혜가 될까요? 성경이 우리를 속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현실과 고통을 가볍게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물과 두려움, 무력감과 답답함을 믿음 없어서 그런 것이라고 함부로 우리를 정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 정말 막혀 있구나. 답이 없구나. 그래,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자리에 네가 지금 서 있구나. 그래, 지금 네가 겪고 있는 그 밤이 결코 가볍지 않을 거야.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어둠과 밤이 있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풀리지 않는 그런 직장에서의 문제들, 아무리 기도해도 달라지지 않는 가족의 문제들, 계속되는 반복되는 실패와 어느샌가 나를 우울에 빠지게 하는 낙심되는 마음들, 설명할 수 없는 그냥 무기력, 하나님을 믿지만 솔직히 너무나 답답하고 한 치 앞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바로 그런 자리를 향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막힌 현실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부재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문이 닫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밤이 깊다고 해서 하나님이 졸고 계신 게 아니에요. 감옥이 아무리 견고하다고 해도 하나님이 약해지신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현실이 전부가 아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현실이 전부가 아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은 5절부터 반전의 드라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아무런 길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바로 그 밤에 갑자기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빛이 옥중에 비칩니다.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면서 말합니다. 일어나라. 그러자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쇠사슬이 베드로의 손에서 벗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천사는 계속 말합니다. 띠를 띠고 신을 신어라.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바로 따라 나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 이 모든 상황들을 다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충분히 짐작했던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따라가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베드로는요, 이게 실제인지 아닌지도 모른 채 마치 자기가 꿈을 꾸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첫째 파수들, 둘째 파수들을 지나고 성으로 통하는 쇠문에 이르렀을 때 이제 문이 저절로 열립니다. 그리고 거리를 지나간 뒤에 천사가 베드로를 떠나갑니다. 그리고는 그제야 베드로가 정신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반드시 봐야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보고 우리가 집중해 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베드로가 지금 뭘 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한 게 없어요. 그럼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옥문 밖으로 끄집어 내신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베드로는 영웅처럼 묘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자고 있을 뿐이에요. 감옥에서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감옥에서 요셉처럼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고요. 그냥 자고 있었어요. 그의 마음 가운데 절망이 있었고 그의 마음 가운데 답답함 속에서 지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깨움을 받았죠. 지시를 들었습니다. 처음에 상황도 다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 상황 속에서 베드로를 찾아오셨고 베드로를 깨우셨고 베드로의 그 결박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옥문 밖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위기 앞에 서면 자꾸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더 강해져야 한다. 내가 더 똑똑해져야 한다. 내가 더 잘 버텨야 하고 인내해야 된다. 내가 더 담대해야 된다. 내가 지금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성이 있는 인간이라면, 또 책임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반응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른 케이스를 열어주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은요, 결국 우리의 강한 의지나 지혜나 대단한 영성에 달린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구원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스스로 세상을 전혀 끊을 수 없었습니다. 스스로 감옥문도 열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군사들 사이를 통과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자 그 모든 것이 가능해졌고 개입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힘으로는요, 끊을 수 없는 사슬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결박하고 있고 우리를 구속하고 있는 수많은 그런 결박들이 우리 앞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 결박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통과할 수 없는 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역량으로는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벽과 문들이 우리 앞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겐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음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가 다 정리된 뒤에 찾아오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감옥에서 절반쯤 나온 뒤에 도와주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직 쇠사슬 가운데 묶여있고 아직 문도 닫혀있고 아직 밤이 깊은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땐 이럴 때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닫힌 문 밖에서 네가 조금만 열심히 하면, 네가 조금만 더 인내하면, 네가 조금만 더 기도하면 내가 도와줄게 하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감옥 안으로 들어오셔서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의 묶인 것을 푸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묶여 있을 때, 우리가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어둠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멀리서 명령만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직접 우리의 어둠 속에 오셔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들어와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고 십자가를 져 주셨고, 그리고 죽음의 모든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묶여있는 모든 쇠사슬들을 풀어버리시고 죄와 사망의 그 어둠과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행전 12장의 이 사건은 단순히 옛날에 신기한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실제로 자기 백성들을 구하시고 건지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막힌 자리 있는 자리에서도, 아무것도 희망과 소망이 없는 그런 자리에서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를 궁극적인 구원의 자리로 초대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가장 굳건하게 닫혀있는 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영역은 무엇입니까? 저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분명히 풀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직장입니까? 가정입니까? 건강입니까? 관계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아니면 마음의 깊은 우울과 침체입니까? 그 문 앞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시나요? 그 문만 뚫어져라 보고 계십니까? 그러면 답이 없어요. 그 문을 보지 말고 그 문보다 크고 그 문 너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문이 열려야만 하나님이 일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문이 아직 닫혀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고 계셔라고 말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가짜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은 조급함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조종하려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저 친구, 저 녀석, 하나님 제가 볼 때 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저 친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 친구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불안의 언어 대신 신뢰의 언어를 우리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혼자 버티지 않고 공동체와 함께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문이 다 아직 열리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감옥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일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희망이고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너무나 굳건하게 닫혀있는 어떤 벽들이 있습니까? 그 벽 너머에서, 그리고 이 벽 안에서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본문 11절은 아주 놀라운 결론으로 우리를 데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여러분, 이 구절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지금까지는요, 베드로가 자신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 여기에 있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야 정신이 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제 깨달았어요. 이제야 상황을 똑바로 해석할 수 있는 정신이 돌아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단지 좋은 결과를 얻고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손을 알아보고 인지하는 것입니다. 상황 너머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운이 좋았습니다. 때마침 간수들이 자고 있었어요. 딴짓하고 있었어요. 아주 타이밍이 좋았죠. 어쩌다 보니까 살아났네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들은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주께서 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께서 하셨습니다. 큰 목소리로 주께서 하셨습니다. 내가 볼 때, 내가 인지할 때 주께서 하신 것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도 여러분, 믿음의 언어로 선포해 보십시오. 주께서 하셨습니다. 주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영적인 그런 주파수들이 주님을 향하여 집중될 거라고 믿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야 깨닫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 그때는 내가 버틴 것이 아니었구나. 아, 그때는 주님이 나를 놓지 않으셨구나. 아, 그 답답한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셨구나. 아, 문이 열린 것보다 더 큰 은혜는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라는 것이, 우리가 그 순간에 깨달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어떤 때는요, 그 순간을 다 지나고 나야만 이해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순간들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쉽게 불편하면 안 됩니다. 쉽게 말로, 입술로 범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기로 결정했다면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그분을 배신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을 믿기로 했다면 끝까지 믿고 가야 되는 겁니다. 만약 그 순간에 내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고 내게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 내 상황이 나아지는 것이 없다고 해서 그 순간 불평하고 원망하며 하나님을 향하여서 고성을 높이면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다면 그건 배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주님이라고 믿지 않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종이 주인을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정했을 때, 우리 주님이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 우리는 평생 동안 주님만을 믿고 따르겠다고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결정에 여러분 책임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그것이 다가 아니죠. 그냥 어떤 의무간에 그 책임감에 그런 고백만을 하는 건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런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야. 그건 편하지 않아. 그건 너에게 참 기쁨이 없어. 그건 그냥 의무감의 줄뿐이야. 그러나 너와 나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지 않니? 너와 나의 관계는 기쁨과 행복과 만족이 넘치는 그런 과정이 아니겠니?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런 자리로 초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때로 이런 어려운 과정들도 허용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더 믿음을 견디게 하고 단단하게 만드는 일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아직 아무것도 정리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문제들이 여전히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설명되지 않은 고통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마지막 결정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을 누가 주관하시나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정권을 여러분 넘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의 모든 최종 결정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값주고 사셨어요.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지불하면서 우리의 모든 소유된 권리를 그분이 직접 속량하셨다고요. 그러니 그분이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고 권한을 행사한다고 해서 우리가 불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믿음이 이런 고백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아직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주님, 아직 제 삶의 모든 문이 열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붙드는 것은 열린 문이 아니라 주님의 손입니다.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하셨다고 고백하게 될 그날까지 오늘도 주님을 신뢰하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예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고 어떻게 이끄시는지 여러분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도요,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세요. 우리가 주님을 존중하고 우리가 주님을 귀하게 여기면 주님도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을 대하는 그런 태도와 모습과 상관없이 주님은 늘 우리를 사랑하시죠. 우리가 보여드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까지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이해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고개를 뻣뻣이 들 수 없어요. 늘 겸손해야 합니다. 늘 그리고 주님 앞에 낮아져서 주님, 우리의 삶은, 나의 삶은 주님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사도행전 12장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너무나 중요한 핵심은 이겁니다. 헤롯은 강해 보였습니다. 감옥도 견고해 보였습니다. 밤은 깊었죠. 그러나 마지막 말을 가지신 분은, 마지막 최종 결정을 하시는 분은 헤롯 왕이 아니었죠.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닫힌 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열 수 없는 그런 자리가 분명히 여전히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답답한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십니다. 닫힌 문이 아니라 닫힌 문이 하나님의 부재를 뜻하지는 않는다. 깊은 밤이 하나님의 침묵을 증명하지는 않는다. 막힌 현실이 하나님의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바로 그런 어둡고 답답한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가장 막힌 현실 속에서도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준비하고 열어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보이는 감옥보다 보이지 않아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더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문이 아직 다 열리지 않았어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어쩌면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어쩌면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길을 지나서 우리의 입술로 오늘 베드로처럼 고백하는 날이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행하셨습니다. 주께서 하셨습니다. 그 멋진 고백을 드리는 그 날을 고대하면서 이 어둠의 때를, 이 닫힌 문 앞에서의 삶을 여러분 능히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입니까? 본래 우리의 삶에 아무런 기쁨도 없고 우리의 삶에는 온갖 저주와 죽음의 깊은 그림자만이 그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고 우리를 향하여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 내미는 손길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기회를 누렸고,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의 삶들을 우리가 영위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손을 절대로 우리가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 절대로 의심하지 않고 놓치지 않고 주님 손은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을 절대로 놓지 않겠다고 하는 굳건한 결단과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앞에 보이는 수많은 우리를 낙심케 하는 많은 문들과 벽들과 한계들,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여전히 내 손을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그 문을 열고 앞으로 향해 나아가는 우리 멋진 성도들, 그리고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